샬롬.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계 비전교회 설교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계 비전교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충성교회 위임 목사인 김병길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이자 또 다음 세대와 중보기도 찬양팀을 맡고 있는 오지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사모님 이렇게도 부르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울산에 오기 전 저는 다음 세대 교육 총괄로서 많은 교회를 섬겼고요. 다음 세대를 디렉팅하고 또 3040 교구와 부모교육 등을 맡으면서 정말 사역을 신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저는 진짜 재밌거든요. 얼마나 좋던지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집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진작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저희 남편 목사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기 때문에 둘 다 밤이나 낮이나 늘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휴일도 모르게 그렇게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쁘게 보셨는지 이 축복의 도시 울산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는 울산 충성교회 보내주셨고 그리고 바로 오늘 세계 비전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면서 진짜? 라는 질문을 해보셨는지요? 김 권사님 아까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그거 진짜예요? 솔직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장로님 글쎄 동구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 이 세계 비전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이 사실이십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시다. 네, 목사님께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여기 오지혜 목사님 큰애가 대학교 4학년이라는 사실이 진짜입니까? 네, 여긴 좀 반응이 나오네요. 네, 어디 가도 여기엔 좀 반응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일까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에 관해서 내 믿음이 진짜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이 진짜일까? 내 헌신이 진짜일까? 다른 누군가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에게 묻는 진짜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사역한 게 40년이 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3년 차인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거 하나님은 아시지. 당연하지. 그렇게 평탄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고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그런데 아십니까? 초원 같은 평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야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질병을 겪어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봐야 내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내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한밤중 감옥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펼치고자 합니다.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밤중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진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입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자 하였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은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접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역을 맡고 계신 리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십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평탄하게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성령님께서는 계획을 꺾으시고 준비한 것을 필요 없게 하시고 하던 것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역한 것을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넘어 좌절을 겪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그저 그들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한 것뿐인데 글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인에게 이용당하여 귀신에게 이끌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은 것뿐인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끄심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교육총괄을 맡으면서 다음 세대 한 부서를 꼭 맡았습니다. 근데 유치부를 맡을 때 일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름 성경학 하는 날은 그렇게 비가 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작정 기도를 교사들을 막 들들 볶아서 합니다. 금식 기도를 교사도 시키고 부모도 시키고 그 꼬꼬마 애들, 야 너희들도 간식 금식해 막 이러면서 금식해서 그렇게 2달 동안 준비하는데 꼭 제가 성경학교 하는 날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가 옵니다. 또 핸드폰에 삐삐 재난 문자가 올 정도로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애들이 어린데 과연 부모님이 아이들을 성경학교 보내주실까? 많이 걱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능력의 조고로서 엘리야처럼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비가 딱 멈추면 굉장히 기대하시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나만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치부 꼬꼬마들이 폭우를 뚫고 호우를 뚫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출석이 5, 6, 7세 80명인데 그때는 120명이 왔습니다. 주일 출석 온 아이들이 성경학교만 그대로 와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 2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아이들이 비에 다 젖은 채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는 부모 기도회를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까지 오셔서 200명이 꽉 채워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뚫고 오는 진짜 성령 충만한 꼬맹이들 제가 목회로 경험했고요. 악천후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를 전도하는 꼬마 전도 특공대들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장대 비조차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큰 믿음을 유치부도 소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리더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더 오해받고 미움받고 더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주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지. 그리고 비로소 그때 진짜 나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 뜻대로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너는 실패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너는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복종할 수 있는가? 그때 저는 엎드려 기도할 따름입니다. 때론 몸도 마음도 너무 고생해서 숱한 매를 맞은 것처럼 만신창이로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지. 주님, 저는 끌려가도 좋습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인생의 한밤중 감옥은 찾아옵니다 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매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매,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죄인이나 가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막 휴가 내서 가고 싶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은 죄인들이나 가는 곳, 해가 들지 않고 습하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온갖 죄인들로 가득한 곳, 몸은 여기저기 매를 맞아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짓무른 곳, 발에 채운 착고는 너무나 무겁고 조금이라도 움직일만 하면 더욱더 큰 고통으로 나를 옥죄이는 곳, 바로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한밤중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죄인이라 그 감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 것뿐인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그들은 그렇게 한밤중 깊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 감옥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밤중 깊은 감옥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밤중이지? 내 믿음 생활 잘하려고 진짜 노력하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지? 나는 왜 병에 걸리지? 나는 왜 암에 걸리지?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나는 안 고쳐주시나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 저 11조예요. 그리고 저는 직분 맡아 봉사도 합니다. 믿음 지키겠다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다 거절하고 주일 성수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 제 믿음과 제 사랑과 제 헌신, 이거 진짜인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해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움만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감옥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한밤중 그리고 고통의 감옥은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에게도 찾아오듯 당연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주의 일 헌신한다고,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려고 운동해도 여러분, 그래도 인생의 한밤중 고통의 감옥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밤중 감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 한밤중 감옥에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25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우리 25절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한 기도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다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조용히 아무도 못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높은 찬양, 큰 소리로 하는 믿음의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나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한밤중 고통의 감옥에서 부를 찬송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말씀을 하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딱 제목에, 주보의 제목에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한밤중 감옥에서 안 갈란다? 설마 이렇게 안 오시는 분은 없으셨겠지만 제가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준비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이자 사모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이중직을 겸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그 일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사역을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저는 막 방언으로 대차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저에겐 다른 취미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저는 그게 그냥 너무나 좋더라고요. 새로운 말씀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그냥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깨야 되는데, 잠에서 깨야 되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꿈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바로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제 꿈에서 나타나서 제가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씀도 탁, 찬송도 탁, 막 보혈 찬송 메들리로 탁탁탁 생각이 나는데, 그날따라 사단과 마귀가 막 저를 위협하는데 아무 말씀도 아무 기도도 아무 찬송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저는 목사인데 이거 심각하다. 이 영적 전쟁 너무나 대단하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하게 그리고 깊게 기도했더니 마침 입술이 열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도저히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성이 되는 겁니다. 왜 꿈에서 내가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데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찬송곡 생각나지 않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깊게 반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을 더 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더 제대로 살아야겠다. 말씀과 기도도 찬송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예배에, 정말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더 순전한 찬송, 더 깊은 기도, 더 충만한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를 찬송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감옥에 18번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과 실라는 매일같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아마 그런 감사와 찬송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인생의 한밤중 깊은 감옥에서도 동일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한밤중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도, 찬송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권사라고요. 저 직분 맡았어요. 저 리더예요. 저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칠흑 같은
같은 어두움, 견딜 수 없는 감옥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한밤중 깊은 감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감옥도 우리들을 가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한밤중 감옥에서 부른 찬송,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만 그 기도와 찬송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갇힌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수들이 그 어려움 중에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심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저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대,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께 감사하네, 하나님을 높이네. 그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그 죄수들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걸 들을 것입니다. 설령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와 같이 모든 것에서 노임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게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저 가서 제일 먼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문이 닫혔을 때는 그냥 교회 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 여종이 될 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서 저를 데리고 기도를 다니셨고, 저도 굉장히 탈선하고 싶은 이렇게 생겨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탈선하고 싶은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모님의 기도와 찬송이었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남편이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과 저는 안양에서 1년 6개월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둘이서만. 정말 용감하죠. 네, 구상가에서, 신시가지가 아니라 구상가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개척 멤버를 가지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했고요.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성실하게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많으신 거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했을 때는 정말 저희 남편,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홀로 강단을 지킨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구의 울산 충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물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성실히 목회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끔
낙심도 되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런 남편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부르는 찬송과 기도, 반드시 그것을 듣는 이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나눌 은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간수는 갑자기 잠에서 깨었습니다. 결국 온 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죄인들은 큰일 났다. 다 도망쳤겠구나. 간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사형을 받거나 그 죄인이 받았던 거와 동일한 벌을 본인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만두시오. 더 이상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묶인 것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굉장히 유능하시네요. 이렇게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한 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풀로 다 하시네. 다시 한번 풀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들은 자기들을 살릴 방법이 이들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붙잡자. 우리를 구원할 방법 저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었고 결국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밤중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복음이 있다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영향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밤, 어두운 감옥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적을 바라고 감사와 찬양을 했다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건 없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며 내가 했던 그 기도와 찬송, 그 누군가에게도 들려져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때론 인생의 깊은 밤, 고통의 감옥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 세계 비전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